2021년 8월 2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등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시므온과 루기오, 또 왕실에서 자란 마나엔 등 신분과 인종을 초월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지식인과 문맹인 등 각기 위치는 다르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의 말씀에서 차별과 편견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고넬료의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는 차별과 편견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 섬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처음 기착한 살라미에서 시작하여 서쪽 끝인 구브로 섬의 수도인 바보까지 그들은 약 180km의 먼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소문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도 전해지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이들을 청해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이 총독에게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현혹했던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귀족 집안에서 거느리는 개인 마술사였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이 바예수는 총독과 같이 있으며 총독의 일에 점을 쳐주고 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자신의 지위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하여 복음이 총독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힘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방해를 능히 물리칠 권세가 있죠. 바예수의 방해는 사울의 책망과 함께 무의로 끝나고 오히려 바예수가 맹인이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복음을 듣고 돌이켜 그리스도인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도록 평탄한 길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봅니다. 앞으로 바울 일행은 계속 이러한 방해를 받게 되겠죠. 더 심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들은 더욱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힘이 되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과 위협을 당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풍요로운 삶 속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실 이 구브로섬의 바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미의 여신 비너스를 숭배했다고 하죠. 우리가 보는 미술 작품 중 유명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역시 이곳을 배경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화려함과 향락이 넘치는 도시였던 것이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물 정도로 말이죠. 그러한 구브로섬, 특히 바보라는 도시의 환경은 우리의 환경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즐거움을 위해 믿음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유혹과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또 나의 욕망과 즐거움에 신앙은 방해가 될 뿐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복음의 삶을 나타내기는 정말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풍요로운 도시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쳤던 바나바와 사울처럼 또 바의 술통에 방해하고 미혹하려 했던 사탄의 괴계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깨어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미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완수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내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것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내에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위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지켜주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드러내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와 기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능력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